2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초등학교 랩런트들 민지하고 민서는 윤 장로님 옆으로 오세요. 민지하고 민서는 윤 장로님, 민서는 윤 장로님 오른쪽에, 민지는 윤 장로님 왼쪽에 앉으세요. 빨리. 네. 민서는 윤 장로님 오른쪽에 앉으세요. 학교 가서 수업도 듣는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못 들으면 안 되니까.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천천히 또박또박 합독하면서 성령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랩런트들 오늘 하나님 말씀 잘 들으세요. 자세 바로 하고, 자세를 바로 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계속 달려갑니다. 계속 달려가는데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 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다가 문제를 당합니다. 열심히 하다가 문제를 당해요. 왜 그러느냐?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막 달려가는,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읽은 4장 1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필요한 것을 주신다. 쓸 것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열심히도 해야 되겠지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필요한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지금 우리나라에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새로 출발을 하는데 막 지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을. 그런데 이 특사를 보냈잖아요. 특사.
특사를 일본에도 보내고 중국에도 보내고 미국에도 보내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러시아에도 보내고요. 보냈는데 이 특사가 막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틀린 일을 하는 건 뭐냐? 필요한 일을 안 하면 틀린 일을 한 거예요. 그죠? 열심히 뭐 국가도 이야기하고 막 자기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필요한 일을 안 하면 그 사람은 틀린 겁니다. 헛수고하는 거죠. 필요한 일이 아니라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국가와 국민의 필요한 일을 안 하면 헛수고하게 되는 겁니다. 헛수고.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이 부분을 기억해야 되는데 뭐냐?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로 한 것 아니고 다른 거 하면 그게 뭐라 그래요? 그거를 헛수고다. 헛수고. 교회 열심히 다녀놓고 제가 전에 40년 교회 출석하시는 권사님 이제 연세가 들고 해서 질병으로 암이 걸렸어요. 제가 여쭤봤죠. 권사님, 그때 거의 뭐 90 다 됐으니까요. 권사님, 천국 가실 수 있으시겠죠? 물어봤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제부터 열심히 해봐야죠. 내가 한 10년 전쯤에 11조도 한번 빼먹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가겠습니까? 아니 교회를 40년 다니면서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하는 걸 제가 이제 그 40년 동안 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거의 90 가까이 되신 분이 그런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11조도 10년 전에 한 번 빼먹었고 한 번. 그러면 이 권사님이 지금 90 가까이 40년 넘게 신앙생활 했는데 뭐 한 겁니까? 이제부터 열심히 해보겠다는데 뭘 열심히 해본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불쌍한 인생이 없는 겁니다. 우리 남자분들 사업하면서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시간 날 때마다 교회 와서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데 만약에 이렇다. 열심히 했는데 이렇다.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완전히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 이제 열심히 하지만 열심히 하는데 왜 하냐?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하시는 축복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필요한 걸 해야 돼요. 제가 어제 렘넌트 데이라서 렘넌트 데이에 가서 좀 일들을 하고 경북대 성악과 4학년 다니는 렘넌트 엄마를 만났어요. 그 아이가 4학년 졸업하고 뭐 한답니까? 이제 한 학기 남았는데 이제 여름 방학 다 돼가고 한 학기 남았는데 뭘 하려고 합니까? 성악 가면 노래하는 거잖아요. 노래. 근데 졸업하고 음악 치료를 공부를 하려고 예정이에요. 근데 어제 핵심 때도 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뭐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내가 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은 뭐냐?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의 필요와 계획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는 창세기 3장이에요. 그러면 뭐가 오게 돼 있죠? 창세기 3장에 따라서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문제가 오는데 그거에 따라서 뭐가 들어오게? 재앙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 왜 이렇게 어렵지? 왜 나에게 문제가 들어오지?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면에 이렇게 돌아가 보면 뭐냐?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은 안 찾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놓고 나중에 문제 오면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이 응답하시네 안 하시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필요한 거 안 하고 자기가 원하는 거 해놓고서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개인의 삶을 야망을 이루는 삶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그랬지 편안한 삶을 살라 그러지 않았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놓고 뭐라 그러냐? 내 멍에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쳐라.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는 뭐예요? 쉽고 가볍다라고 얘기해요. 쉽고 가볍다. 하나님의 필요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게 하시는 그 멍에를 지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건 편안한 삶이 아니에요. 편한 삶이 아니라니까요. 돈 벌어서 잘 먹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이에요?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것을 가지고 평화를 누리는 삶이에요. 평화를. 그리고 그 평화를 전달하는 삶이란 말입니다. 맞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이 축복을 계속 누려야 되는데 자, 많은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느냐? 서론적으로 틀린 걸 하고 있어요. 틀린 거. 예, 틀린 거. 틀린 게 뭡니까? 틀린 게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구원받은 내가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내 육신이 원하는 거. 내 세상이 원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뭐예요? 세상 방법을 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가지고 그 세상 기준을 따라가는 그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뭐냐? 속는 거, 속는 성공, 잠시 성공, 겉모양 성공. 안에는 다 썩어 있는데 그 성공을 추구한단 말이죠. 자,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가 나옵니다. 그 안진뱅이가. 그 안진뱅이는 어떤 사람이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어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아침이면 매다가 성전 미문에 앉혀놓습니다. 성전 미문이 어떤 문이냐? 아름다울 미자예요. 아름다운 문이에요. 그게 얼마나 화려하게 해놨으면 아름다운 문. 그래서 그 아름다운 문을 보려고 관광객들도 가고요. 그리고 기도 시간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뭘 줬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동전 던져줬겠죠. 동전. 안진뱅이에게. 그런데 제9시 기도 시간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갑니다. 그러다가 그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보게 됐어요. 그런데 매일 다니는 길이니까 언제 받겠습니까? 매일 받겠죠. 동전 있으면 던져주고 가고. 자, 그럼 안진뱅이가 동전을 던져서 동전을 받아가지고 지금 입에 풀칠을 하는데 이 사람의 동전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은 안진뱅이의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진뱅이가 동전을 많이 받아가지고 모아가지고 그거를 빌딩을 세웠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데 건물주가 됐다고 쳐보십시오. 그러면 안진뱅이가 자기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우리는 순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순 이런 식이라니까요. 예수 믿으면서도 순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어떤 식이냐? 그냥 뭐 돈만 많이 벌면 건물주 되면 잘 사는 건 줄 아는데 문제 해결된 줄 아는데 아니요. 그 안에 완전히 썩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목하여 봤어요.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봅니다. 주목하여 보니까 어떤 문제가 보입니까?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디예요?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에 빠져 있구나. 그 사람의 삶의 상태가 뭐예요? 구걸하는 거렁뱅이에요. 거지. 삶의 상태가 거지 상태예요. 육신 상태는 뭐예요? 장애인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걷지도 못하고 남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 삶의 터전에 와야 되는, 구걸하는 게 터전이니까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주목하여 보니까 크게 보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이름입니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다. 동전 없다.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을 내게 주겠다. 곧 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영적 상태가 실패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적 상태를 완전히 살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적 상태가 살아나야 뭐가 살아나야 삶의 상태가 살아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영적 상태에 따라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진뱅이인 육신까지. 그럼 그 사람에게 동전을 던져줘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줘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뭐가 없어서 망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뭐가 없어서 문제가 들어오는 거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누려라. 그리스도를 누려라. 그냥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누려라.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예. 그리스도로 틀린 것, 내 중심 갔던 거 그걸 완전히 바꿔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바꿔버려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예. 왜요? 세상 나라에 지금 세상 임금, 세상 신이 있기 때문에. 세상 임금, 세상 신이 있어가지고 완전히 우상숭배하게 만들잖아요. 예. 지금 뭐가 우상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생활하는데 뭐가 우상입니까? 그거 다 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아닌 건 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오직 하나님 나라. 그래야 다른 거 벗어져 버려요. 다른 거. 예. 우리가 시간을 쓰는데도, 예. 우리가 쉼을 쉬는데도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예. 이 세상에 보면 부자들, 예. 그리고 우리가 종업원으로 만약에 들어가 있다. 예. 우리가 납품하는 거래처가 있다. 갑이 누굽니까? 갑이. 불신자들 아닙니까? 갑이 불신자들 아니에요. 예.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잡혀 있어요?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단에 지금 종로를 타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누구의 힘으로? 사단의 힘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힘으로 살아나야 되겠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악령 충만해서 그렇게 됐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으로 그들을 살려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만약에 현장에 전도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 성령 충만 받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내 능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내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주실 믿음이 필요한 거라니까요. 그러면 우리의 필요가 뭔지 알겠죠? 우리의 필요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충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져 버려야 돼요. 네. 병 낫게 해주십시오. 물론 질병이 들어오면 병 낫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그런데 왜 병이 나아야 하냐는 거죠.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이 다시 얘기해서 뭐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러면 모든 문들을 다 열어가 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니까 이걸 붙잡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오직 기도 속에 들어갔더니 오직 기도 속에 들어가니까 뭐냐?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시작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 이 초대교회는요, 문 꼭꼭 걸어 잠그고 뭐 했냐? 기도했다니까요. 왜? 능력이 없으니까. 세상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유대인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그 교리와 전통과 사상과 이런 걸로 꽉 차 있었어요. 로마는요,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그 세계를 정복할 만큼 힘이 있었어요. 로마, 유대교 다 힘 있는데 이스라엘은 힘 볼 거 하나도 없고요. 예, 이단이고, 예, 그래서 예수의 잘못된 무리를 쫓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어디 핍박당했다니까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뭐 했냐? 기도했어요. 골방에서 문 잠그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직 예수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각인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나라로 우리에게 뿌리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체질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래버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에 성령의 충만이 임하는데 어떻게 있느냐? 문 꼭꼭 걸어 잠궜다니까요.
바람같이 불같이, 예,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그 한 사람에게 임한 게 전체에게 임한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이들이, 예, 꿈을 꾸고, 예, 노인들이 이상을 보고, 예, 청년들이 미래를 보게 되는. 청년들이 미래를 보게 되는. 뭐야? 다 미래 봤다는 거예요. 다 내일을 봤다는 거예요. 예, 이 시작입니다. 보게 되면 보고 가는 거예요.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열심히 돈도 벌어야 되고 자녀도 키워야 되니까 열심히 해보자. 그러고 그냥 덤벙덤벙 뭐가 있으면 문 두들겨가지고 그거 하고 그리고 이러는데 아니요. 초대교회는 뭐부터 시작했다고요? 문 걸어 잠그고 기도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뭘 부어주시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꿈을 꾸고, 예, 노인들이 이상을 보게 되고 청년들이 미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우리의 시작입니다. 자, 첫 번째인데요. 자,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것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뭐냐? 유일성입니다. 유일성. 예, 왜 유일성이? 내가 유일한 사람이니까.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이 세계 70억 중에 한 명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하고, 예,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자, 제가 46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46년 동안 제 과거와 저의 지식과 저의 성향과 성격과 똑같이 걸어온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네, 여기 70 되신 분도 계시고 80 되신 분도 계시는데 인생을 살아오는데 나하고 똑같이 산 사람 찾아보시면 한 분도 없었을 겁니다. 맞잖아요. 뭐냐? 유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유일하게 보내셨어요. 그러면 나에게 무슨 축복 주시겠습니까? 유일한 축복 주시는 거예요. 유일한 축복. 그 유일한 축복을 나에게 주신다. 옆에 부부가 같이 잡니다. 잠을 자는데 이 사람이 받는 축복과 내가 받는 축복과 똑같은 축복이 아니고 다르다니까. 유일한 축복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유일한 축복을 가지고 가정에 다니니까, 예,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그 축복을 그대로 누구에게 전달해 주느냐? 자녀에게 전달해 줍니다. 네, 자녀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 유일성의 축복. 그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 예, 저 사람도 하나님 자녀고 나도 하나님 자녀니까 똑같네? 이럴 수 있지만 똑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니까요. 똑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축복은 뭐냐? 뭐 어떤 사람도 빼앗아 갈 수 없어요. 어떤 환난도 빼앗아 갈 수 없어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거나, 예, 자식을 잘 키우거나, 예,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세월호 40주기고 지금 인양해가지고 지금, 예, 시신들 이렇게 뼈 같은 거 수습하고 있잖아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어떻게 재앙이 닥치다 보면 자녀를 잃을 수도 있어요. 예. 유 목사님이 어렸을 때 이불에다가 집 살 돈 딱 집어넣어 놓고 불났다잖아요. 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돈 다 이불에다 넣어놓고 불날 수도 있어요. 다 버릴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냐? 없어지는 축복. 이거 말고 불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영원한 축복이 뭐냐? 나라는 축복이에요. 나라는 축복.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여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가 제일 축복이라니까요. 예. 자, 오직 그리스도. 자, 그러면 이 축복을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왜 주셨느냐? 두 번째 현장화죠. 현장화. 예. 현장 살리라고.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아, 그렇다면 이 유일한 축복을 가지고 뭐 하는 거냐? 현장 살리라고. 그게 현장성입니다. 현장성.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그러는 겁니다. 아, 내가 저 사람 같으면. 아, 얼마 전에 우리 병원에 새로 들어왔는데, 아, 저 사람 보니까, 아니, 교회 다닌다며? 하나님 믿는다며? 아, 그렇구나. 저러면 나도 교회 좀 가볼까? 현장에서. 누굴 도와주고 착해서가 아니라 정말 응답받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 응답받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 저 사람은 참 평안한 것 같아.
아, 저 사람은 참 이쁜 것 같아. 아니, 저 아이를 보니까 뭔가 다른 것 같아. 아, 우리 애에게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아, 그래, 저 아이는 목사 딸이래. 아, 그러면은 나도 그 교회 한번 가볼까? 나도 하나님 한번 믿어볼까? 우리 자녀가 바뀔까? 그러면 우리 자녀가 바뀌겠지?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니까요. 입으로만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왕, 제사장, 선지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머리로는 다 알죠. 머리로는. 그게 아니라 진짜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면, 그러면 현장에서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는 게 뭐냐? 나의 정체성이에요. 그 사람들이 보는 모습이 나의 정체성이에요. 뭐냐? 나는 연약하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그냥 주부고, 막 이래버리면 이거는 내 정체성이 아니라, 그건 내가 생각하는 거 속는 거고, 내 정체성은 뭐냐? 내 정체성은 하나님 자녀다. 아멘? 내 정체성은 하나님 자녀다. 유일성을 받은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거.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거 딱 세 가지예요. 시간 많이 갔으니까요. 빨리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나를 아는 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정받고 싶으시다니까요. 하나님은 찬송받고 싶으시다. 찬송이라는 건 뭐냐? 그분을 그대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칭찬을 바른말로 얘기하면 찬송이에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최고 칭찬이에요. 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요. 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 계셔요?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신단 말이죠. 이거를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마귀 백성이 아니에요. 자, 우리는 마귀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 백성은 뭐 해야 되냐? 점치러 가야 된다니까요. 마귀 백성은 뭐 해야 되냐?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야 된다니까요. 마귀 백성은 얼마 전에 4월 초파일 해가지고 뭐 절에 이렇게 붙어 있었죠. 예, 마귀 백성은 절에 가야 된다니까요. 우상 숭배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사람들이 점치고 제사 지내는 이유가 뭐예요? 나 잘 되게 해달라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러면 우리 교회 다니는 이유는 뭡니까?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라니까. 우리는 마귀 자녀 아니고 하나님 자녀입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 주의 성령이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신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제는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네. 우리는 아무 능력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이 사실.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끝났다는 이 사실을 내 것으로 만들면 돼요. 방금 아까 전에 얘기했던 현장에서 만들면 현장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사실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이 뭐냐? 교회입니다. 그러면 진주의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빛교회입니다. 참빛교회. 우리 참빛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나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럼 나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현장 살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네, 교회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또 현장 살릴 제자들을 만들어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예배를 어떻게 생각해요? 답이 나오는 거죠. 네? 답이 나오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이 교회가 뭐 하는 거냐? 빛을 비추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네. 그래서 온 땅이 완전히 흑암에 덮여 있다. 만민이 캄캄함에 가려워 있다.
이제 빛이 너희에게 임했으니까 일어나라. 뭐예요?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예, 이걸 보고 캠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 참빛교회, 복음 가진 교회를 필요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려고? 빛을 비추시오.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 능력 없고 아무 배경 없고 아무 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자,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성경에 나옵니다. 예, 빌립보서 우리가 4장 읽었는데 1장에 뭐가 나옵니까? 1장에 참해답이 나와요. 참해답. 예, 참해답.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지만 부활하셔서 큰 능력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시작하신 이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언제까지 이루신다고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우리 개인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개인에게 실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옆에 사람에게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누가 이루어 가시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빌립보서 1장이에요. 빌립보서 2장에 뭐라고 나오느냐? 빌립보서 2장이에요. 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를 다시 살리시고 지극히 높여서 어떻게 해요? 모든 무릎을 그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어요. 모든 입으로 주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세요. 모든 무릎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만물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고 우리를 제자 삼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우리의 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 능력이 된다. 이게 빌립보서 2장이에요. 빌립보서 3장엔 그래서 우리의 참 소망이 나오죠. 예, 그래서 우리가 모든 지식, 내게 유익하고 나를 도와준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사도 바울. 왜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했던 것도 다 내버린다. 왜요? 그리스도가 최고의 의이기 때문에. 내가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고, 그때 이미 3차 전도 여행까지 해가지고 아시아에서부터 유럽까지 사도 바울이 다 돌았다니까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까지 다 돌았어요. 근데 이룬 게 없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지금 세워갖고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룬 거 없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세웠죠. 고린도 교회 세웠죠. 다 세웠는데, 에베소의 아시아의 교회 세웠죠. 다 세웠는데 이룬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대를 딱 찍어주는데, 표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것.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것. 그걸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걸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손에 잡힌 것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참 소망이에요. 예. 그래서 상급이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요. 그리고 우리의 배경이 있어요. 우리의 배경이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투표도 하고 살아가지만 더 큰 시민권은 어디예요? 하늘에 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천국 시민권. 이 빌립보서 3장입니다. 그리고 현주소를 얘기해요. 현주소. 내 현주소가 어디냐? 나의 현주소가 어디냐? 나의 현주소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에 포커스를 두는데 그건 결과적으로 오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오는 건 우리가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오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어디 있냐? 내게 능력 주신 자. 사도 바울은 편지 보낼 때 계속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된 너희에게 내가 편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된 바울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된 너희에게 편지를 보낸다.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우리 현 주소가 뭐냐? 그리스도 아니야. 그리스도 아니다. 네. 그러니까 뭐예요? 4장 19절에 뭐라 그러느냐? 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모든 필요. 모든 쓸 것. 그래서 우리 쓸 것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진짜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쓸 것이 아니라 뭐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인데요. 결론. 네, 이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반드시 누리세요. 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이것 가지고 나를 집중하세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가지고 나를 집중하세요. 네.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이걸 가지고 나에게 집중시키세요. 계속 집중시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2장 2절입니다. 교회 집중이에요. 오늘 예배 시간마다 지금도 고백하세요. 하나님, 오순절에 일어났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 때요. 예배 전에 이렇게 기도하고 오후 예배 드리세요. 네. 하나님, 이 오후 예배가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오순절의 역사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자, 그리고 현장 집중입니다. 현장 집중. 아까 안진뱅이 말씀드렸잖아요. 안진뱅이. 모든 사람을 볼 때 우리가 그 사람은 안진뱅이로 해요. 의사가 있습니까? 네, 교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성공한 대기업 회장이 있습니까? 볼 때 뭘로 봐야 돼요? 안진뱅이를 보는 눈으로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죽었다니까요. 돈 많이 벌었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안진뱅이가 동전 많이 해서 건물주 되면 뭐하냐고요. 안진뱅이라니까요. 지금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잡혀 있어요. 예. 그리고 이게 겉모양 성공이지 속은 완전히 썩고 있다니까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어요. 이 사람에게 내게 있는 것으로 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현장 집중이에요. 이것을 줄 사람들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을 복음화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가정을 치유하시는 이유,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입니다. 이 응답이 이번 주간부터 평생에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되기를, 방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것, 그것을 이루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